1956년에 아주 많은 독자들에게 출판과 동시에 인기가 있었던 글 중에 하나가 전락이라는 책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알베르 까미의 글인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클레망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한 술집이 있습니다. 술집에 앉아서 마치 인생의 허무함과 답답함을 토로하는 표정으로 지난날의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클레망스가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가장 자신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흔들어대는 한 사건을 회상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난날 어느 날에 생강에서 한 여인이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클레망스가 이 사실을 목격을 해요. 생각 같아서는 달려가가지고 자살을 막든지 아니면 막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붙잡으려고 하는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이 사람은 목격자의 불편함이 있잖아요. 나중에 목격자의 불편함 이런저런 일이 생각이 되니까 모른 체 하자. 내가 가서 붙든다고 살 것도 아니다 보니까 위험한 상태. 그래서 지나치면서 말하자면 내심 자기 자신이 볼 때는 그 여인의 자살을 방조한 지난날에 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 뒤로 이 사람은 원래 전직 변호사인데 변호사로서의 인생을 그 뒤로 계속 살면서 명예와 덕행과 명성을 다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마음속에 지난날 어느 날에 생강에서 자살하려고 하던 그 여인을 보고도 못 본 척하면서 방조한 이유로 항상 마음에 찔림이 있고 고단함이 있는 거예요. 명성은 높아져 가고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은 돼가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전직 변호사의 삶을 어느 정도 마감한 이후에 지금 이렇게 회상하는 관점을 보니까 자신이 너무나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존재인지를 계속 자기 자신을 질책하면서 고통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베르 까미는 주인공을 이렇게 정죄해버립니다. 나는 정신적인 범죄자다. 내가 행동으로 죄진 건 아니지만 정신적인 범죄자다. 알고 보면 이러한 일들이 특별히 과거의 어느 때에 자살하려고 한 여인을 방조한 특정한 한 번의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일상의 삶이 양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간상이 바로 주인공 클레망스의 인간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클레망스는 자기 자신을 정신적 범죄자로 치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알베르 까미 이 주인공을 통해서 이 시대에 존재하고 실존하고 있는 모든 인간이 겉으로는 덕행이 있고 명망이 있고 굉장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이더라도 그 이면에 얼마나 기만적인 이선적인 숨겨진 악한 또는 비도덕한 비윤리적인 인간상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서로 인정하게 하고 죄인의 연대감이랄까요? 아니면 위선자의 연대를 경험하도록 하는 글을 쓴 사람이 알베르 까미고 이 글의 까미의 대표작이 바로 이 전락이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인간상에 두 인간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의 이익과 명예와 욕심을 충족하고자 하는 성공지향적인 인간상이고 또 하나는 가치를 지향하는 사명지향적 인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존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인간상은 성공지향을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고, 성공지향적인 그런 인간상을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가치를 지향하는, 더 적극적으로 하면 사명지향적인 인간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간상입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공지향적이냐, 사명지향적이냐. 네?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지향적이냐, 아니면 보편적 가치지향적이냐. 그런 인간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상을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성경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합니다. 성공지향적인 신자가 있고 사명지향적 신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소경이 고침받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소경이 고침받은 사건은 마태복음 7장 27절 이하에서도 나오는데 엄연히 다른 사건입니다. 어쨌든 20장 29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이 두 소경이 고침받은 사건은 그냥 두 소경이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고침받았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은 넓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부터 20장까지 진행된 AD 29년경 초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입성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의 사역이나 하신 구제 사역이나 또 하신 가르침의 사역이나 복음 전파 사역이나 고치심의 사역이나 이러한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16장부터 20장까지의 결론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부터 20장까지 이 기간은 AD 29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까지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16장부터 20장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 메시지, 사건, 예수님이 허락한 기적의 일들의 모든 결론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16장부터 20장까지 연초, 29년 초부터 내가 지금까지 계속 너희에게 말씀을 전했다. 내가 너희를 훈련했으며 너희를 위하여 기적을 행했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할 일을 했다. 그런데 내가 결론적으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이거 모든 일을 통해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너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이것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29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좁혀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구분해 보면 1차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한 번 하고 세 번째로 3차로 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식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가려면은 베레아를 거쳐서 그리고 유대를 거쳐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레아 지역, 유대 지역을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중이거든요.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 기간이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가면서 이제 일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기간이 약 한 6개월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까지 약 6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이 기록된 말씀이 19장, 20장이에요. 근데 19장, 20장 이 6개월 동안 내가 너희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 가르치려고 했던 것, 너희에게 주고자 했던 핵심적인 명령과 교훈은 이것이다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주신 사건이 오늘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뭘까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를 따르긴 따르는데, 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를 때
오늘 29절에 보게 되면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는데 큰 무리처럼 따르지 말고 오늘 마지막 결론 34절 마지막 절인데 34절에 눈뜬 두 소경처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모두의 말씀드린 것과 연관을 시켜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 29절의 시작은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이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 큰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공지향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기적인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얻기 위하여 그런 성공을 위하여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큰 무리입니다. 그러면 가치지향적이고 사명지향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따르는 사람은 누구냐? 2명의 소경입니다. 오늘 34절 결론이에요. 2명의 소경처럼 따르는 사람들아, 사명을 지향하고 가치를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사람을 기여기고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사랑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를 따르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적 사명을 가치 있게 이루어가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며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성공지향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까? 아니면 사명지향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시작도 따르니라 마침도 따르니라요. 이 따르는 건 외형적인 건 똑같아요. 신자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 나온 거 똑같지 않아요. 믿는다는 말하면 똑같죠. 교회 다니면 똑같죠. 하나님 부르면 똑같죠. 외형적으로는 다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명지향적 인생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따른다고 하는 말이 아콜로데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아콜로데오. 이 아콜로데오라고 하는 말이 주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아콜로데오라는 말 앞에 집단, 무리. 오늘 본문상으로 하면은 큰 무리잖아요. 큰 무리. 오콜로이, 무리는 오클로스, 무리들 오클로이인데 이 오콜로이 폴로이 이게 뭐냐면 큰 무리다. 큰 무리. 큰 무리인데 큰 무리가 주어가 돼서 따른다. 이러면은 이 따르는 건 뭐냐면 자신의 의지와 마음과 상관없이 결단하고 생각하는 거 상관없이 그냥 휘둘려서 휩싸여서 정신없는 상태에서 따라가는 상태를 뭐라냐? 오늘 여기 큰 무리가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정신없이 따라가면서도 계속 뭐 생각하냐? 돈 생각하는 거예요. 저 예수 따라가다 보면 하여튼 이렇게 막 따라가다 보면은 뭐가 있겠지 하고 하는 거예요. 돈 생기겠지. 근데 오늘 본문상으로는 권력, 명예 이런 걸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되면은 따르는 사람에게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주실 거다 하는 생각 가지고 좀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큰 무리에 휩싸여서 따라가는 거, 이것을 바로 본문의 29절에 아콜로데오 오콜로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 제자 또는 헌신자가 주어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제자 또는 헌신자, 따르는 자에게 헌신하는 헌신자가 주어가 되면은 이 따른다는 아콜로데오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동반합니다. 첫째는 내가 따르는 그 사람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인도받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따라가는 저분에 의해서 내가 인도받는 거예요. 굳이 영어로 하면은 be led by예요. 누구에 의해서 인도받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인도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나 헌신자가 주어가 됐을 때 나타나는 아콜로데오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두 소경이 예수를 따랐다. 그들이 따랐다. 그 따를 때 어떻게 따랐느냐? 이들은 헌신자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명을 지향하고 가치를 지향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지향하는 사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콜로데오 아우토, 예수를 따르는다. 그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가다 보면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예스하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거 예스, 마음에 안 드는 거 노.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예스하는 겁니다. 인도함을 받으면서 당신이 무슨 얘기하든 나는 예스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하여 오베이 투 지저스, 예수를 향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상태입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따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여기 아콜로데오, 헌신자가 주어가 돼서 듀오토폴로이, 두 명의 소경, 헌신된 두 명의 소경이 주어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콜로데오 딱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의미는 참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참여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분의 모든 이야기에서 예스, 순종하면서 그분이 하는 일, 그분이 하라고 하는 일, 그분이 좋아하는 자리에 뭐예요? 참여한다. 참여한다. join in Jesus. 예수 안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의 일에 참여하고 예수가 좋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지향적으로 살면서 예수를 믿어도 그냥 휩쓸려서 군중으로 그냥 막 밀려다니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아콜로데오, 진정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분의 얘기에 모두에 대해서 예스하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자리, 허락하는 자리, 그분이 주는 은혜의 자리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명을 지향하는 성도의 태도라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지금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12 제자에게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너희는 이 시점에 어떻게 나를 따를 것이냐, 성공지향적으로 따랐던 큰 무리처럼 나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진실로 사명지향적으로 가치지향적으로 따랐던 두 소경처럼 나를 따를 것이냐. 여러분, 큰 무리는 이름이 남지 않아요. 그냥 큰 무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두 소경, 숫자가 표기됩니다. 두 소경, 듀오토폴로이, 두 소경은 이름이 남는 겁니다. 일단 두 명, 여러 명 중에 두 명이 이미 제한돼 버리잖아요. 이건 남는 겁니다. 두 명은 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두 명이 다 훌륭하게 헌신자였지만 이렇게 인도함 받고 순종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따르는 사람, 사명정적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명 중에 더 유명한 헌신적으로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두 소경 중에 더 헌신적으로 살았던 인물,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디메오. 동일한 본문 사건이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누가복음 18장 이하에 이제 나옵니다. 그 두 사건에서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것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아들 디메오, 그 아버지 이름이죠. 디메오의 아들 이름을 보통 아버지 엄마 이름 짓는,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아버지 이름 한자, 엄마 이름 한자 따가지고 이름 짓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녀 이름을. 이 아버지 디메오라는 사람도 자기 아들 이름을 졌는데 나의 아들, 그래서 디메오, 바디메오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을 언급하고 이 디메오의 아들은 바디메오다 이렇게 했는 이 사람은 큰 무리처럼 따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순종하며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 참여하며 따르는 유명한 사람이 되다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마가와 누가는 그 이름까지 기억했을 거예요. 그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은 누가복음의 독자와 마가복음을 읽는 그 시대의 독자들이 바디메오는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유명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큰 무리는 여러분 어떻게 따른다 그랬습니까? 그냥 휩쓸려서 따른다.
알고 보면 자기 마음대로 가고 주님의 인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 순종 안 해요. 말씀 모두에서 예스 안 해요. 여러분, 제일 오늘 이 시대에 항상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밑줄 긋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여러분 아멘하고 밑줄 쳐나요? 성경에? 안 치죠. 그 부분에다가 아멘하며 친 분은 저한테 가져오셔. 그럼 제가 진짜 상을 주고 싶어요. 또 어떤 분은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럼 무조건 아멘 아니야. 잘 될지어다 아멘, 볼지어다 아멘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지향적인 사람이 취하는 이 태도가 바로 이렇다 이 말이에요. 예? 바로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명지향적인, 그래서 인도 안 받고 그리고 순종하며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오늘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나도 아니라고 하면서도 성공장으로 왔잖아요. 주님이 왜 교회에 옵니까? 잘 되게 하는 거, 내가 돈 없을 돈 주시기 때문에, 건강 없을 건강 주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오는 사람이 큰 무리처럼 따르는 거거든요. 이러한 성공지향적인 믿음의 인생에서 정말 사명지향적, 가치지향적이, 그래서 그런 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소서 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엘레에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엘레에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언어가 무슨 언어로 기록됐다 그랬죠? 히브리어로 기록됐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원문이. 그래서 그 시대의 헬라어를 읽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는 못 읽으니까 헬라어를 읽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하여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래요. 70인역 성경. 그런데 그 70인역 성경이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니까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성경의 언어하고 헬라어랑 딱 맞는 대응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대응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컨대 뭐 히브리어의 샬롬, 헬라어의 에이레네 이렇게 왜 평화 이게 맞아 떨어지는 언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명의 소경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의 대응어가 뭐냐? 대응어. 히브리어 성경의 대응어가 뭐냐 이게. 예? 이 엘레오 이 말하고 이 엘레데오라고 일하는 말하고 이 말의 대응어가 뭐냐?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은 한마디로 은혜라는 말이요, 자비라는 말이요,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두 명의 소경이 이렇게 큰 무리처럼 성공지향적인 인생에서 떠나서 사명지향적이고 가치지향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 여정 중에 누리도록 주신 평화와 자유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은혜 받는 것이다. 은혜밖에 하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먼 사람이 맹인이 도대체 무엇으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기 소경 두 명의 맹인이 나오는데 오늘 영적 소경, 마음이 다치고 영혼이 닫혀있는 인간의 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 명의 맹인이 여러분 내가 지금 볼 수 있고 내가 지금 살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고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계획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고 오늘의 절망을 풀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직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 주세요. 은혜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도 사명지향적이고 그리고 가치지향적이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유와 평화의 부유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오직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포로가 되어야 돼요. 은혜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의 포로가 되면
그 사람은 가치지향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도 원치는 않지만 성공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성공지향적인 사람은 실패하면 말할 것도 없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지향적인 사람은 성공하면 말할 것도 없고 실패하더라도 감격적인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로 하여금 가치를 보기하거나 아름다움을 보기하거나 사랑을 보기하거나 평안을 보기하거나 자유를 보기하거나 인생의 영적 자유와 구원의 역사를 보기하는 길이 없어요. 은혜밖에는 없다. 사람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위로부터 은혜가 오고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는데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 말씀의 복음만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살아야 돼요. 은혜 하며 살아야 돼요. 은혜 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예?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모든 기도에 앞서서 여러분이 구할 것이 있다면 뭐 주세요 하기 전에 오직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십자가가 은혜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앞으로도 내 인생의 모든 정결함은 그 피의 능력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은혜예요. 주의 말씀이 있을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은혜의 포로가 돼서 우리가 입으로 은혜 안 할지라도 내 영혼이 은혜의 포로가 되고 내 삶이 복음의 은혜, 예수의 은혜, 말씀의 은혜 가운데 포로가 돼서 살 수 있을까? 오늘 여기 튜폴로이 두 명의 소경이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의 포로가 돼 사느냐? 어떻게 하면 은혜의 손에 붙잡혀 사느냐? 어떻게 하면 은혜의 충만으로 사느냐? 어떻게 하면 은혜의 능력을 맛보며 사느냐? 그래서 가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느냐? 사명지향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자유와 기쁨과 사랑의 감격 속에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일상의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일상의 성실함.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일상이 있어요. 특별함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상이 있는데 이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성실해야 돼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라. 30절을 보게 되면 맹인 두 사람이 어떻게 따르죠?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따르죠? 크게 소리 질렀다. 30절에 보기엔 중요한 게 뭐냐? 시작이 어디 있냐면은 은혜가 어떻게 오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치유하심의 은혜, 보는 은혜,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는 은혜를 어떻게 보게 되냐면은 두 맹인이 길가에 뭐에다가? 예? 앉았다가. 여기 앉았다가 하는 말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거기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 여기 앉았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본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요 말이 여러 개가 있다고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청소년들 멍 때린다 그러죠. 좀 죄송합니다. 안에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앉았다가 할 때 이 말은 카테마이라는 말인데 여기 어떤 데 쓰는 말이냐면 공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앉아있는 상태를 가리켜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잖아요. 그 직무나 일들을 수행하면서 앉아있는 모습을 설명하고자 할 때는 헬라어에서는
카테마이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 앉았다고 요 단어를 쓴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두 명의 소경이 예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된 과정을 보게 되면, 주님의 오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주님이 허락한 일상의 성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일상의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본래 이 당시에 맹인 있잖아요. 맹인들은 일할 수 없잖아요. 지금도 어려웠지만 그 당시엔 말할 것도 없죠. 지금은 복지가 잘 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복지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일종의 복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그 복지가 뭐냐면은 이렇게 맹인들,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허락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성문이나 성전문 길가에 어귀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허용했어요. 복지 정책이지 말하자면. 예? 거기서 앉아서 일해라, 받아서 자선을 받아라, 동정을 받아라, 이런 얘기죠. 사실은 소경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맹인은 뭘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앉아 있다가, 예? 카테마이는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앉아서 자기 일을 할 수 있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때와 기한이 있어요. 전도 3장 1절을 보게 되면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나니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은혜의 때가 있고 은혜의 기한을 정해 주셨는데, 하나님 정한 은혜의 때와 기한을 누가 경험하느냐? 일상의 성실한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 나 빨리 가서 앉아 있어야지 하고 어느 순간에 앉아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어떤 거냐면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거. 성실함. 일상의 성실함이다. 일상의 성실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회적 포지션만 중요시 여깁니다. 또는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를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교제하는 것만 즐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워진 겁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각 가정에 주실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 자리에 성실하게 있어야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올해는 가정에서 있어야 될 일상의 성실함 자리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녀는 자녀로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성실하게 목사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장로나 권사나 직분자가 그 직분자의 자리에 성실함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그도 경험하고 다른 사람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이야기를 뭐요? 듣고라고 했습니다. 아쿠산테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집중적으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고대사회나 과거에는 이 성문, 성전문, 길목, 길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다 뭐냐면 정보의 집합 장소예요. 뭘 알아보려면 다 그리로 가면 됩니다. 길가, 문가, 성문가, 성전, 강, 문, 거기 가면 정보가 다 들려요. 사실은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라고 했는데, 여리고는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세관이 있던 곳이에요. 그만큼 사람이 길가를 계속 드나든다는 말이고, 오늘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으니까 더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소경이 들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무궁무진할 거예요. 그리고 이 정보의 양을 듣는 순간 양도 많지만 지금 들려오는 소리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지나가는 사람, 세간들의 소리, 무슨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소리 중에 이 사람이 집중적으로 들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뭐죠? 예수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가 들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나 저거 더 듣고 싶어. 예수에 관한 이야기, 예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가 지금 지나간다. 예수가 오신다. 예수가 나에게 유일한 진리다. 이걸 계속 듣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친대. 예수님은 길이래. 예수님은 그냥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대.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래. 별 이야기 다 들었겠죠. 그는 그 이야기 중에 예수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들려오는, 원하도 원치 않도 들려오는 게 무궁무진하게 들려와요. 여러분의 귀가 어디로 열려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열려야 되고 복음을 향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가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집중될 때 은혜가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공급하심의 은혜, 동행하심의 은혜,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경험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쪼개기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수술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 그 말씀 앞에 다 내려놓으면 문제는 해결되고 몸은 치유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할 때 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집중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환난 밖의 시대죠. 힘들죠. 이 힘들 때조차 너 세상 사람처럼 성공, 이기적인 욕심 이런 거 지향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명지향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려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으세요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세요. 강한 믿음 말씀에서 나온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아무 이야기나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결국은 당신의 영혼 속에 믿음이 심어진다. 믿음은 어서나 말씀을 들을 때 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단순히 믿음이 간념적 고백적으로만 옵니까?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난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용기가 생겨요. 믿음의 용기. 주저하던 사람이 용기 있게 일어납니다. 또 포기하던 사람이 다시 붙잡게 돼요. 말씀을 붙들게 되면. 말씀이 들어가면 그동안 내 인생의 옷이고 내 인생의 유일한 보호 우산이다. 우산처럼 생각하던 것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소경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갔다 그랬어요.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도 되고 잠옷도 되고 평상시에 보호하는 옷도 되고 애물을 꾸미는 치장하는 옷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히마티온, 이 겉옷을 벗어 던진다는 말은 자신의 인생 오늘 밤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경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께 나갔다. 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 옷이라고 생각했던 옷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마티온 겉옷이라는 것은 인간상을 나타내요. 교만의 옷이기도 하고 또는 음란의 옷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욕심의 옷이기도 한 거죠. 위선의 옷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게 언제 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교만한 옷이 떠나가고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양심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말이에요. 영국의 작가였던 오옴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거든. 오옴.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달과 6펜스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핵심은 이런 겁니다. 달과 6펜스, 펜스는 영국에서 작은 화폐거든요. 다 골드색이에요. 다 골드색. 달도 골드잖아요. 펜스도 골드예요. 그런데 이걸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공지향적인 사람과 가치지향적인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순수 예술, 가치를 추구하는 상태를 달로 비유를 했고 6펜스, 세상의 온갖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설명하면서도 그럴듯한 대명분을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욕심과 명예와의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인간상을 표현하는 말이 6펜스예요. 근데 나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6펜스에서 달로 가는 인생이 가능할까? 난 힘들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성경은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다. 등불이요 빛이다. 이게
말씀이 들어와야 당신의 영혼도 양심도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을 좀 관심을 맡기려고 하는 이런 좀 태도가 필요한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오늘 여기 마지막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소리 질렀다. 에크락산 이랬어요. 크게 소리 질렀다.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당신이 소리 지를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주님께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항상 남편이나 아내한테 큰 소리 질러요. 부하 직원에게 큰 소리 치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주님께 큰 소리로 외쳐 에크락센, 크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언어가 발설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임하고 사랑이 많은 거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있어요. 너희가 은혜 받기를 원하냐? 건강 때문에, 문제 때문에, 예컨대 무슨 물질 때문에, 아니면 관계 때문에, 근원적으로 영혼의 미약함 때문에 괴로움과 아픔 중에 있나? 그렇다면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한다. 그리고 응답만이 아니라 앞날에 대한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도 알려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사랑하는 내가 그를 건지고 높여준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여,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이고 복음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위하여 오늘부터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일상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부르짖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지 않아서, 말씀을 무시해서, 일상의 성실함을 포기해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은혜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포로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